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이렇게 한번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은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읽는 것입니다. 2절. 그다음에 3절은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읽으십니다. 또 4절은 사회다 제가 읽고 5절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읽고 6절은 또 부모님들, 어른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종의 그 회독을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 잠시 인사 좀 나누십시다.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자녀들 혹은 교우들께서 예수 부활 그러면은 부모님들이나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부활 그리고 합창해서 부활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오늘 한 가족 한 자리 예배인데요.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온 성도들께서는 인류사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오늘 부활절이다 보니까 답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인류 의사 최대의 사건을 아마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답을 가지고 있으셨을 거예요. 달나라를 갔다 와도 화성을 갔다 와도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찾아오면 이렇게 발전된 현대의학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려고 해보지만 죽음이 사정없이 우리 생명을 휩쓸어 가버립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죽음을 저항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는 가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오는 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죽음이라고 존재고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사 최대의 문제는요, 결국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로 집약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는 과정을 해보는 순간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써 종지부를 찍고 존재 자체가 단절되고 중단되는 허무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등진 현대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현대인은 어떤 사람들은 허무의 강가에서 절망을 노래하는 존재다. 허무 자체가 돼버려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 그렇단다면 대통령이 된들 대국의 회장이 된들 노벨상을 수상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들, 혈육들 죽음으로써 끝난다는데 의미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불신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암암리에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죽은 다음에 기독교가 주장하듯이 부활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들은 예의 없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생명의 계절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영하 막 14도 15도 그 추운 계절을 지나면서 앙상한 가지들이 잎사귀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끼끼 손가락의 이 가지들이 다 얼어 죽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하로 말하자면 30cm, 40cm까지 얼어붙어 버리는데 그 얼어붙어 버린 그 흙 속에 풀뿌리가 꽃을 틔울 그 꽃나무 뿌리가 틀림없이 땅가도로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따사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이 쬐기를 시작하니까 그 땅을 털고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메마른 가지에서 얼어 죽지 않았는지 생명의 움을 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환입니다. 우리는 새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확실히 생명의 계절이자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또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아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끝인 것처럼 다 죽음이라고 존재니까 결국은 죽음 위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노라고.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 한국 교계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진 영적 지도자 한 분 얘기한 걸 들었어요. 한국의 교인들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입술로는 부활을 노래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요, 이 나라는 한 달도 못해서 대격변이 일어나 버릴 겁니다. 프랑스 혁명보다 더 깊은 압도적인 영의 혁명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보통 것입니까?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가지고 살아날 여지나 가능성이 전무한 존재가 새 생명의 부활로 성경에 의하면은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새 생명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로 털끌만 끝도 없이 의심도 회의도 없이
절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그것은 불신자들의 것이고,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진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자로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다. 절대 신앙을 가지십시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만큼 믿으면 됐다.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들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바다에 던지운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좌절과 절망 그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달려가면서 환희를 부르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노래하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 여호수아가 한 번 기도하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태양아 아얄론 하늘 위에 머무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탁 멈추게 해서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을 때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죽은 자가 더벅더벅 걸어서 나와버리고 그것을 목격한 베다니의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까 서시에 제가 낭독했지 않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엄청난 도전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성서를 치료하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앙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이 내가 직면한 문제를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가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죄의 대로를 뚫는 거예요. 불평불만 원망 대신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외치며 사나니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인류사 최대의 사건이 부활의 문제를 놓고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부활은 시간선상에서 역사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요, 부활을 다룰 때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부활의 사실성 여부인 거예요. 예수 부활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 사실성 여부. 그것에 의해서 우리 믿음도 좌우되게 돼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면 우리는 믿음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믿음 반납하고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우주적 격변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전환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성 여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부활의 사실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세기에요, 가장 위대한 역사 철학자, 제가 E.H. 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철학 서적인데 그 책을 수없이 탄독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E.H. 카는 그 책에서요, 역사 철학자답게, 거인답게 놀라운 명제 하나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요,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첫째는요, 그 사건이 사실성 여부, 실제로 일어났었느냐? 그럼 소설은 허구지요, 지어낸 얘기요. 그럴싸하지만 허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세비치 양머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도 아닌 허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설이요? 방금 제가 허구라고 했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아들, 딸들이 보는 국어책을 딱 보니까 소설은 허구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허구예요. 날마다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연속극들 사실이에요? 허구예요? 허구입니다. 혹시 어떤 사실에 기초해서 했다 할지라도 적당하니 각색을 하는 허구예요, 허구.
그런데 그 허구 앞에서 눈물 짓고 웃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질 가능성을 다 가져버리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허구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을 확인한 다음 결정을 하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 어떤 결단을 내려 늦지 않아요. 근데 사실도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해버리고 있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별하별 얘기를 다 하고 아니면 말고. 역사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요, 거짓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은 가장 큰 죄악이다. 여러분, 거짓에 있어 좌우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로 진실을 가지고 승부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치카가 말했어요. 사실성 여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역사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분명하다고 했을 때 그 사실성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의미.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끼치는 역사에 대한 영향력. 이 영향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는 모두에서 그랬습니다. 인류사 최대의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에치카의 논리대로만 첫째는 그것은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도 추정을 불허합니다.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구촌이 지금으로 마지막이란다면 지구촌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공동묘지에 불과한 거예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이 저항감을 가지실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죽음으로서 끝장이란다면 이 지구촌은 공동묘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촌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어버리신 것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은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죽음에 이르고야만은 이 흑암 속에 갇힌 지구촌에 한 줄기 빛을 비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쫙 물러갔습니다.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마치 동력에서 의의 태양이 솟아오를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 아침을 맞이하듯 죽음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소식 한 줄기 빛을 던지니까 어두움이 쫙 물러가고, 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구나.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을 영광의 형체로 변모될 것이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믿음을 확실히만 가진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뭐라도 좋아요.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존재하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이 지카의 논리대로 하자면요, 부활의 사건이요, 역사적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부활을 믿어버린 최초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면 당연히 믿는 거지만 보지도 않고 믿게 된 최초의 사람, 놀랍게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끝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8절 시작. 네, 20장 1절을 이하를 주의 깊게 본분 아실 거예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자, 앞에 문맥을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거든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근데 베드로는요,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시신은 빠져나가 버렸어요.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하고 수건만 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오직 8절에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도달했던 당도했던 인물 누구요? 요한. 그 요한을 다른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때 요한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아직 만나보기 전입니다. 만나보지 않고 믿게 된 최초의 인물이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믿었다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자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 원인자를 한번 규명해 보십시다. 우리 20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야. 이 요한의 얘기예요. 먼저 무덤에 달리기를 잘했던가 봐요. 베드로보다 몸이 날쌔습니다. 5절 보니 무덤에 먼저 이르러 가지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매장했던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고 세마포로 싸고 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마치요, 참 너무나도 적절한 예언인데요, 매미가요 허물을 벗고 나가버리면 뭐만 남지요? 매미의 허물.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도 더러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목도했을 겁니다. 여기는 목사님은요, 어려서 우리 고향 마을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다니다 허물 벗은 뱀도 봤어요. 뱀이 딱 나가버리고 몸은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뱀에 허물이 길쭉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갑자기 몸소리가 쳐지면서, 그리고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허물만 남고 몸은 빠져나갔을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요, 몸은 부활하셔서 빠져나가버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딱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놓고 누가복음 2사장 보니까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쫓아도 부활을 안 믿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보는 것을 귀신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없으므로 영은 형체가 없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국, 못자국을 가진 신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이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책망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과 창자국까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에 넣고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입을 가진, 육체를 가지면 소화기관을 그대로 가진 채 다시 사신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주보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음식을 씹어서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즐기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이하게만 여기는,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를 통해 완성적으로 말씀한 건데요, 육신의 장막이 있고 신령한 장막이 있다는 거. 육신 장막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죽음의 의존자예요. 낡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장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것으로 그야말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인 거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보고 믿더라. 무엇을 보고요? 시신을 누워놨던 무덤 속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방금 이제 무엇을 봤는지 그 현장성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 아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보았다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6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봤습니다. 더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8절은 방금 우리가 봤었죠.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보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11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본다는 용어가요 유난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이때는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5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사도 토마 얘기가 나옵니다. 토마는요 예수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보고 못자국도 창자국도 다 확인했거든요. 이미 19절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증거했지만 토마는 제자 중에 하나이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어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9절 한 목소리를 봐볼까요? 29절 시작. 주님이 보고서야 믿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도마를 향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은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원인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본다는 용어를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15장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 제자에게 보이시고 3 여성에게 보이시고 마침내는 몇 명에까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바울 자신을 놓고 말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밝혔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여러분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요 절대적인 거의 절대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서. 근데 한두 사람은 혹시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 부활은 13번에 걸쳐 많을 때는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이시니 보고 아까 요한도 보고 믿더라. 사실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요 예수 부활 사건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신비적 사건이 아니에요. 교리적 신념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역사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보고 믿은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고 믿게 된 역사적 사건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요 영국의 유명한 린드 허스트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케임브리지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법조계 당대 최고 권위자라고 일컬어진 인물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그가 사용했던 책상에서요 쪽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임종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법관으로서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증인과 증거 이것을 기준으로 법관들이 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증거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 진짜 증거가 어떤 것이고 가짜 증거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존속하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그래서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로 임종을 맞이하노라. 제가 허스트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비전문가인 내 얘기가 아니라 부활을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추적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밤낮 증인과 증거만 다뤘던 가장 권위 있는 법률가가 내린 결론, 가장 권위자니까 그 말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아까 지적했듯이 환상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에요. 교리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신념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 그럼 뭡니까? 기독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성을 기초로 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의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역사신앙인 것입니다. 역사신앙.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실신앙이니까 팩트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힘 있는 거예요. 팩트가 아닐 경우는요, 이것이 사실일까 말까, 믿어야 될까 말까, 이것을 받아들여도 좋단 말인가, 일말의 의심과 의혹을 떨고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 수없이 확인하고 13번에 걸쳐 500형제까지 진정 확인한 부활이란다면 사실성이 완전히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팩트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 부활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마지막 멸망을 얻을 원수인 사망까지 패배시킨 부활의 권세야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 새벽지 양머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산단다면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또 부활해 주셨으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시켜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노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내가 직면한 상황이나 현실이나 이 조건이 어떠하든 그 모든 일에 틀림없이 이 부활 신앙으로 늘 이기고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딸들 참여했습니다. 어른들 계십니다. 어른들은 현실을 알기 때문에 사시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절망적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아들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당문이라고 고군분투하는데 공부하는 게 썩 쉬워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혹의 세력, 미혹의 영들한테 이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여시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사방을 패배시키고 부활로 승리하신 이 부활의 절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일을 대적해서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절망으로 존재입니까? 죽음이로 존재입니까? 이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덮어버리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승리, 죽음에 대해서 승리, 흑암의 세력에도 승리,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고 노래하며 달려가며 날아가듯이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지구촌은 죽음의로 존재들만 살고 있었으며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고 죽음이 다스리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패배시키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세배째 모든 양머리들, 우리 어린 친구들로 시작해서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제외됨이 없이 2015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절대 신앙, 오직 믿음 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달려가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고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을 확실히 만나보고, 오 주님, 퇴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절대 신앙,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연합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 딸들 주일학교 연합성가대를 큰 박수로 어른들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하는 말은 여기 이쪽 아니 앞에 시험 뭐 있거든. 여기부터 말하자. 떨지 말고. (2015년도) 1분기 유초등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위해 믿음의 기초라는 큰 주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1월 주제는 위대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졌음을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2월 주제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의 방법을 보이셨으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배웠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을 알았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저희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하여 예수님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끊고 살려 노력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